안녕하세요. 오늘 마가복음 13장. 1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과격하게 말씀하시고 구원받을 자와 받지 못할 자를 명확하게 나누시는가의 그 이유가 나와요. 왜 이렇게 과격하게 말씀하셨는지. 한번 13장 읽고 또 얘기해 볼게요. 13장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성전도 무너뜨리세요. 제 기능을 못하는 성전까지 말이죠. 3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뱃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 날들이 환란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시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때에 그 환란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오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 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왜 그렇게 과격한 말을 하셨나? 깨어 있게 만드시려고 했던 것이에요. 마지막 때는 정말 어려울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가정부터 다 깨진다죠. 보니까 막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은 아버지를 고발하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그곳에 지진과 기근이 있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공회에 넘겨주고 공회란 말은 재판장이에요. 이것 때문에 예수께서 과격하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어떤 삶의 애매모호한 부분이 없을 수는 없는데
그 부분에서 미혹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 부분부터. 그렇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그렇게 많이 말씀하시는 깨어 있으라. 깨어 있게 하기 위해서 10장부터 13장까지 그렇게 과격하게 말씀하세요. 네가 이혼으로 넘어질 수 있다. 재물로 넘어질 수 있다. 인간 관계로 넘어질 수 있고 종교적 이유로 넘어질 수도 있다. 그러니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깨어 있다는 게 뭐죠? 깨어 있는다는 것은 성경에 보면 기도하고 있는 걸 의미해요. 기도가 멈춘 게 깨어 있지 않다는 거죠. 너희가 한 시간도 깨어 있지 못하느냐? 한 시간도 깨어 기도하지 못하느냐? 깨어 있으라면 잠을 푹 자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잠 자야지 몸은 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기도란 말은 단순히 이것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말씀 듣고 묵상하고 그것을 내 안에 새기는 시간을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이 없으면은 그냥 뭐 혼란스러워요. 그냥 쉽게 미혹당해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러라 하고 온다 그랬는데 어떤 목회자는 목회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은 자신을 예수님과 동격으로 봐요. 그 말은 그렇게 안 하는데 자기가 부르면 천사가 오고 자기가 기도하면은 병이 낫고 근데 자기는 하나님 알려준 거 하기 때문에 저 사람은 안 될 것 같아서 안 해주고 이 사람 될 것 같아서 해준다고 뭐 이런 식으로 미혹을 해요. 그래서 자신 말만 잘 들으면 다 해줄 것처럼. 근데 결국엔 목적은 자기 돈이거든요. 돈이고 명예라서. 저는 이것도 미혹이죠. 이건 생각이 그냥 미혹 자체예요. 예수님이 마귀가 우리를 미혹할 때 머리에 뿔 쓰고 얼굴 시퍼렇게 하고 꼬리 들고 오지 않아요. 되게 나이스한 모습으로 오고 심지어 광명의 청사로 위장해서 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에 깨어있지 아니하면은 목회자 때문에 지옥 갈 수 있어요. 교회 때문에 지옥 갈 수 있어요.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은 왜냐면 마귀는 목회자에게도 들어오고 교회에도 들어오거든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저도 목회자지만 저도 제가 말씀 읽고 기도하지 않으면은 어느 순간에 죄악에 빠져버리고 그 죄에 대한 메시지를 죄를 정당화시킨 메시지를 던지려고 그러고 우린 다 깨어 있어야 돼요. 목회자는 더더욱 깨어 있어야 되고 말씀에 깨어 있고 기도에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자기가 드러나지 않고 그래야 내 삶이 내 삶의 주도권이 엉뚱한 사람에게 빼앗기지가 않아요. 돈에 빼앗기지 않고 명예에 빼앗기지 않아요. 체면에 빼앗기지 않고 허세에 빼앗기지도 않아요. 그럼 우리 깨어 있으십시다. 깨어 있으십시다. 우리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으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깨어 있게 하소서. 말씀과 기도로 온전히 깨어 있게 하소서. 내 삶의 한 부분 한 부분이 깨어 있게 하시고 내 생각들의 한 부분이 깨어 있게 하사 악하고 음란한 생각이 들어올 때 나를 높이려 하고 분노의 생각이 들어오려고 할 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생각 가운데 주님 하나님 말씀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오늘 가운데서도 주님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음 주에 봅시다.